자,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로 꼽히는 수오지. 그 거대한 서막이 바로 여기서 열립니다. 때는 송나라 인종 황제가 다스리던 아주 평화로운 시절이었어요. 수도인 자금성에서는요, 화려한 조회가 한창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정말 완벽하고 또 상서로워 보였습니다. 조회가 시작되고 이제 신하들이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2명의 고위 관리가 앞으로 딱 나서는 거예요. 이들이 전할 소식, 바로 이 평화롭기만 하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그때 황실의 위엄과 화려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기 여린 버드나무가 푸른 깃발을 쓰고 이슬 맺힌 궁중곳들이 검과 창을 맞이했다. 모든 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웠죠. 하지만요, 이 눈부신 화려함 바로 뒤편에는 아주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끔찍한 역병이었습니다. 수도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군인과 백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였죠. 그들은 황제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서 이 하늘의 재앙을 멈춰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황제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죄수들을 풀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어떻게든 선정을 베풀어서 재앙을 막아보려고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역병은 오히려 더 심해졌고 이제 황제는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통하지 않자 한 신하가 정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제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초자연적인 힘을 빌리자는 거였어요. 그의 제안은 천사, 그러니까 천상의 스승님을 모셔와서 아주 큰 제사를 지내면 재앙이 멈출 거라는 얘기였죠. 자,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황제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주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사신을 임명하죠. 바로 이 프롤로그의 주인공 홍신대위입니다. 그의 임무는 아주 명확했어요. 강서성에 있는 용호산으로 가서 장진인이라는 천사를 모셔오는 것. 황제의 명을 받은 홍대위는 지체 없이 바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홍대위의 여정은 처음엔 순조로웠습니다. 신주에 도착해서 용호산에 있는 상천궁이라는 사원까지 무사히 도착했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난관에 딱 부딪힙니다. 그가 애타게 찾던 천사가 글쎄 이 사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험준한 산꼭대기에서 수양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천사를 만나려면 조건이 좀 까다로웠어요. 수행원도 다 두고 몸을 깨끗이 정화한 다음에 혼자서 산에 올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주지스님은 이렇게 말하죠. 후회하는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지성으로 올라가십시오. 여기서 지성이라는 건 정말 온 마음을 다하라는 뜻이겠죠. 이건 그냥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홍대 위의 진심이 어떤지 시험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홍대 위의 그 지성이라는 게 금방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산행이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이 높은 관리인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돼? 하면서 투덜대는 거죠. 백성을 구하러 왔다는 그 사명감은 어디 가고 자기 불편한 것만 생각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불평에 답이라도 하듯이 갑자기 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앞을 딱 가로막은 것, 바로 거대한 호랑이였습니다. 번개 같은 눈에 톱 같은 이빨을 가진 맹수가 나타난 거죠. 근데 좀 이상해요? 호랑이가 그를 공격하지는 않고 그냥 위협적으로 그르릉 한번 하더니 휙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홍대위는 너무 놀라서 아이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말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의 첫 반응이 반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거야? 라면서 또다시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그의 시련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평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이번에는요, 물동이만큼이나 거대한 흰 뱀이었어요. 이 뱀 역시 그를 해치지는 않아요. 마치 경고라도 하듯이 도끼를 한번 훅 뿜어내고는 스르르 사라져버립니다. 호랑이 그리고 뱀, 이 신비한 존재들이 홍대위에게 뭔가 말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큰 공포를 겪고도 여전히 투덜거리던 홍대위 앞에
어디선가 신비로운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리와 함께 한 소년이 나타나죠. 근데 이 모습이 좀 특이해요. 소를 거꾸로 타고 피리를 불고 있거든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목동이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반전을 꽉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소녀는 홍대위의 질문에 빙그레 웃으면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혹시 천사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하고 묻는 거죠. 아니, 평범한 목동이 대체 어떻게 황제의 비밀 임무를 알고 있었을까요? 소녀는 심지어 천사가 이미 황제의 부름을 알고 수도로 떠났으니까 더 올라갈 필요도 없다고 말해줍니다. 산에서 내려온 홍대위는요, 자기가 겪은 일을 박자랑처럼 떠벌리다가 그 소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이 탄식을 하면서 진실을 밝히죠. 대위께서 아깝게 놓치셨습니다. 그 목동이 바로 천사이십니다. 세상에, 그가 만났던 목동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천사였던 겁니다. 홍대위는 진짜 스승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저 겉모습만 보고 또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임무는 어쨌든 끝났다고 생각한 홍대위는 한숨을 돌리면서 사원을 둘러봅니다. 천사를 못 알아본 자기 실수를 반성하긴커녕 그는 곧 새로운 호기심에 사로잡혀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 바로 굳게 닫힌 붉은 문을 가진 의문의 전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은 절대로 열려서는 안 될 문이었습니다. 현판을 보니까 복마지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마왕을 굴복시키는 전각이라는 뜻이죠. 주지스님의 설명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안에는 아주 오래전에 한 마왕이 봉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대 천사들이 대대로 봉인을 덧붙이면서 절대로 열면 안 된다고 경고해온 장소였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안에 있는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정말 끔찍한 해를 끼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위험한 경고를 들은 홍대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불신, 그리고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마왕은 무슨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도사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꾸며낸 이야기라며 비웃어요. 그러고는 자기 권위를 내세워서 당장 문을 열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주지 스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렸는데도 전혀 소용이 없었죠. 결국 홍대위의 권세에 못 이긴 도사들은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금기를 깨뜨리고 맙니다. 봉인된 부적을 떼어내고 굳게 잠긴 자물쇠를 부수고 마침내 문을 열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수백 년 동안 묵혀있던 어둠이 그들을 확 덮쳤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건 딱 하나, 돌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 뒤편에 정말 운명과도 같은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바로 우홍이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씨를 만나면 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성씨가 적힌 걸 본 홍대위는 이걸 운명이라고 확신해버리죠. 이 예언 같은 글자를 보고 홍대위는 더욱 의기양양해집니다. 이게 바로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도사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무시하고 비석 아래를 파괴합니다. 먼저 비석을 넘어뜨리고 땅을 한 서너 자 깊이로 파 내려가니까 거대한 청석판이 나타납니다. 봉인의 마지막 단계였던 거죠. 마침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석판을 들어올리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석판 아래에 있던 깊은 구멍에서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어마어마한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수백 년 묵은 봉인이 풀리는 소리였죠. 그 굉음과 함께 시커먼 기운 한 줄기가 구멍에서 뿜어져 나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운이 108개의 금빛으로 쫙 갈라져서 온 세상으로 흩어져 버렸죠. 이것이 바로 봉인되어 있던 108개의 마성, 다시 말해 108개의 요괴별들이 세상에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호기심이 불러온 이 끔찍한 재앙 앞에서 홍대위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주지 스님은 탄식하면서 이 사태가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홍대위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풀려난 108개의 마성들. 이들은 이제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 앞으로 수호지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끌어갈 바로 그 108명의 호걸이 될 운명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오만한 실수가 중국 4대 기서 수호지의 위대한 서막을 열게 된 것이죠.